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광사 법당에 쓰면은 왠지 감회, 또 기쁨, 환희 이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이제 불광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 그리고 거기서 바람일상 시상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와서 몇 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또 많은 불자님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광덕 근스님의 불광운동을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한국 불교의 새로운 대안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제2의 불광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실행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신행공동체 회복, 이게 불광운동의 미래의 대안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덕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궁금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스님의 전집, 일대기가 쓰여져 있는 전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집 제2권을 꺼내서 생각 없이 턱 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제로 이미 어른 스님께서 1983년 10월 23일 날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책을 척 폈는데 1983년도 10월 달에 이미 이 법회에서, 불광법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설법을 해놓으신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후학들이, 저희 같은 불교, 포교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이 이미 앞에서 해놓으신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3년에 하셨던 큰 스님의 설법의 귀절을 제가 한 귀절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법회보에 못 썼어요. 법회보는 제가 잘난 척 하느라고 제 생각을 막 썼는데 오늘 아침에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이 어른 스님의 가르침을 좀 공부하고 쓸 걸. 그래서 준비를 제가 한 귀절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야의 믿음, 진리의 불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슴속의 미움, 원망, 슬픔이 사라집니다. 미움, 원망, 슬픔이 본래부터 없다는 것을 믿으면 가정은 맑은 물로 만들고 투명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신성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가정의 밝음을 지니는 행위는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가정의 순결과 행복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크게 흔들려서 멍들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게 큰 스님께서 198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는 유교적 사회 구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되어 있었고,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그나마 조금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30년이 흘른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의 그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는 최근에 아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곤란할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들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 아내는 죽이고자 하는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하던 아내가 잡힌 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가족의 가장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을 목졸라 죽이고 그리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딱 두 번 있는 엽기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우리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그 개인들의 책임만이다, 그 개인들의 개인 사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불광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은 모두가 행복하고 원만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계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있고 친인척도 잘 보살피면서 잘 살고 계시죠?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불광사의 법당을 벗어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 그 가정도 한꺼풀만 살짝 벗기고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갈등과 번뇌와 고통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오늘 현대사회, 한국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도 각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벽처럼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냥 그림자 보듯 그렇게 보고 지내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니까 요즘 선택한 게 개인 가구입니다. 개인 가구.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살자. 형제도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20살 넘으면 각자 살자. 그래서 요즘 개인 오피스텔, 개인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나게 지어진 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처님 계실 때는 안 일어났을까요? 부처님 계실 때도 이런 현상은 인도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가불자 중에서 가장 보시를 많이 한 분 누군지 아십니까? 급고독 아나타 핀디카 장자입니다. 수다타 장자라고도 하죠.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제세시는 물론이고 아마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원만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보시를 행한 으뜸 가는 제자일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바세 제가불자의 보시제일로 아나타 핀디카라고 니카야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성 제가불자 중에서 보시제일은 비사카라고 하는 우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두 분, 이 두 분은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로서는 보시를 행하는 제가불자로서 표준과 척도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 깔라라고 합니다. 깔라. 이 깔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절에를 안 가요. 지금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서 1250여 명의 비구대중 스님들이 거처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도록 그 금당을 지어서, 그리고 매일같이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찰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기진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절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아들을 불러다 놓고, 내일 제일이다, 제일. 그러니까 포사를 하는 제일날인데 내일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오면 내가 100루피를 주겠다. 법을 듣고 오면. 그러니까 절에를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던 이 깔라라는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셨죠? 제가 가서 듣고만 오면 되는 거죠? 그래, 듣고만 오면 100루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깔라가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 설법을 멍청히 듣고 있다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어제 가서 설법을 들었습니다. 100루피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밥이나 먹고 돈을 달라고 해라. 어떻게 다녀오자마자 돈 타령이냐? 밥이나 먹고 정산을 해줄 테니까 차분히 결산을 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이죠. 경제관념이 투철한 아들이에요. 그 바람에 그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100루피를 내주고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아들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내일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날이니까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귀절 한 귀절만 외워오면 내가 오늘 준 것의 10배, 1000루피를 줄 테니 내일은 꼭 가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데 그냥 듣고 오지 말고 그날은 철야 정진을 하는 날이니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것을 외우면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철야 정진을 하고 아침에 오면 1000루피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깔라는 이제 내일 한 번 또 갔다 오면 1000루피잖아요. 10배를 버니까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깔라는 이제 아침 일찍 아나타핀디카가 세운, 자기 아버지가 만든 절이잖아요. 기원정사로 가서, 그리고 이제 열심히 부처님 설법을 들었는데, 부처님 설법을 듣고 계속 한 귀절만 외워오면은 1000장을 준다고 그랬는데 설법을 듣고 나니까 개송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또 그 법을 들은 스님에게 또 여쭈어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개송 좀 다시 들려주세요. 그래서 또 듣고 1시간이 지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물어서 또 듣고 또 2시간은 열심히 외워서 이제 막 안 잊어버리려고. 목적은 뭡니까? 1000루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또 묻고 또 외우고 그러기를 철야정진하는데 밤새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드디어 머리가 맑아지고 환희심이 나면서 부처님의 그 개송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밀려왔느냐? 엄청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왜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외운 목적이, 그리고 철야정진에 참여한 목적이 천루피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떠오르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깔라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집에 가면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 아침에 이제 새벽 예불 끝나고 회양하니까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앞장서셔서 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깔라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라는 또 자기네 집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덜레덜레 따라가가지고 또 말석에 앉아서 그 아버지가 하인들 시켜서 만든 공양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공양을 먹고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서 천냥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주지 마세요, 속으로. 그래서 공양이 다 마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법도 마치셨는데 아버지가 부처님 앞으로 돈을 딱 갖고 오더니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야, 너 고생했다. 자, 이 돈을 받기 전에 지금부터 네가 부처님 앞에서 어젯밤에 외웠던 개송을 하나 외워봐라. 그 자리에서 깔라는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워요. 그리고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이 깔라. 이제 깔라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1이 되면 가서 포살계를 받고, 그리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때가 되면 이제 저절로 알아서 하는 불자가 되었는데, 이제 장가 갈 때가 되니까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위성 주변에 권문세가의 며느리들은 다 스크린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맞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고른 며느리가 옥야라고 하시나요? 옥야?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 중에 옥야의 경이 있어요. 그 옥야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아주 여법하게 성대하게 부처님 모시고 공양 올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대단한 결혼식을 시켜서 딱 이제 집에 들여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세상에나 그 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눈 비비고 일어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며느리 중에는 그런 며느리 없잖아요. 이웃 사람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아요. 하인들은 구박하고 남편은 남편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잘 얻었죠?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렇게 고르고 고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실상을 알고 보니까, 가면을 벗겨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왜 며느리 복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며느리를 봤는데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부처님께 이 옥야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옥야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7종류의 아내였어요. 다 아시죠? 7종류의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동생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인 같은 아내, 아내와 같은 아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도적과 같은 아내,
강도와 같은 아내가 있다. 그래서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것은 적군. 그런데 그 적이 내 집안 물건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도적이 되잖아요. 도적과 같은 아내다. 그리고 남편을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그것은 강도 같은 아내다. 그대는 이 7종류의 아내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라는 게 옥야에 대한 그 부처님의 설법이었습니다. 옥야는 이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어디에 속한다는 자기 위치를 금방 깨우치게 되고 개과천선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옥야의 경이라고 니까야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르침을 보고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그렇다. 아버지 같은 남편도 있고요. 또 동생 같은, 오빠나 동생 같은 남편도 있고, 친구 같은 남편도 있고, 시종 같은, 하인 같은 남편도 있고, 남편 같은 남편도 있고, 도적 같은 남편도 있고, 강도 같은 남편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거사님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저도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저를 평가했습니다. 도적 같은 남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도적 같은 남편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삥땅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화합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토대는 신뢰해야 된다. 왜? 돈을 다 안 갖다 주느냐.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졸지에 도적 같은 남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으시죠? 제가 그러면 왜 돈을 삥땅을 했을까? 이유는 있습니다. 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집안의 살림살이는 이제 그분이 책임지니까 그 살림이 돌아가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관심은 내가 사고 싶은 카메라를 바꾸는 거예요. 집안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거 완전 도적 같은 심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 크게 반성했습니다. 저는 또 그분을 속였습니다. 카메라 500만 원짜리를 사고 50만 원짜리 샀다고 속였습니다. 200만 원짜리 렌즈를 사고는 20만 원짜리라고 속였습니다. 요즘 그분이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제 머리 꼭대기에 계시더라고요. 제 카메라를 사서 5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세상에나 다 나옵니다. 이게 그 순간에 제가 도적 같은 남편 얘기를 들어도 싸다 이렇게 반성을 했는데 근데 이걸 참여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합리화합니다. 그거는 내가 아주 일부분, 삶의 아주 일부분, 그거 애교로 모르는 척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 그거를 구태여 꺼내가지고 너는 도적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입으로 얘기 못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한 달 밥을 굶어야 됩니다. 여하튼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걸 많이 하는 길은 하인 같은 남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기사 노릇을 열심히 해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분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게 중생심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그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조금 과장된 겁니다. 몇 프로 과장됐다고는 얘기 못 드려요. 그러나 이 과장된 얘기 속에는 우리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일상의 문제들이 녹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가 깨지고, 그 신뢰가 깨지면서 화합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준비를 하죠. 황혼이혼을. 황혼이혼이 요즘 대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축적됐던 불신과 원망과 증오라는 마음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타핑디카 장자의 가족은 그래서 깔라와 오게아는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아들, 새로운 며느리로 그 삶을 바꿨고, 그렇게 삶을 바꿨기 때문에 경전 속에 등장을 했고 27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회자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제일로 비사카라고 하는 여인 말씀드렸는데, 이 비사카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 딸 합해서 10명씩 20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아들, 딸들이 또 후손을 봤는데 친손자, 외손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비사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승가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스님들께서 그 목욕 가운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 비사카가 목욕 가운을 모든 스님에게 계속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바뀌었고, 또 병들고 아픈 스님들이 5불씩이라고 하는 계를 넘어서 필요하면 공양을 드실 수 있게 해준 분도 비사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일종씩 5불씩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4시에 드시고 오후에는 안 드시는데, 몸이 편찮은 스님들은 오후에도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먼 길을 갔다가 늦게 오신 스님들도 때가 지나면 못 드시는데, 이런 경우에 비사카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간청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승가의 계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절에 와서 사정을 보니까 5불씩이 지나도 음식이 필요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에게 제가 여법하게 승가의 위를 해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의 경우는 5불씩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스님들의 경우 사정이 있으면 어느 집에를 가면 되느냐 하면 비사카의 집에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비사카는 거기에 오신 스님들에게 여법하게 위의에 어긋나지 않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비사카는 스님들이나 사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가서 공양을 올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기진하는 걸 보고 비구니 스님들이 살 수 있는 수행처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원정사 앞 동쪽에다가 절을 하나 지었는데, 기원정사 앞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원정사입니다. 동원정사. 그래서 그 동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기진하고 비구니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뛰어난 비사카, 공덕과 지혜가 넘쳐나는 그 비사카에게 슬픔의 시간이 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이쁜 그 손자, 손녀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비사카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쏟아다니고 그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결국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제 사랑하는 손녀가 죽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사카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을 보니 조금 있으면 이 사위성이 잠기겠구나. 왜 그래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비사카 그 설법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어떻게 제 눈물로 사위성이 잠기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가 그대의 손녀 하나가 죽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다면 지금 저 문 밖에서 매일같이 수십 명씩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느냐. 그 눈물의 양을 합친다면 이 사위성이 곧 잠기겠다. 그렇게 될까요? 비사카는 이때 깨우쳤습니다. 내가 내 손녀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했지만 저 밖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손자 손녀들은 안중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결연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제 죽은 손녀를 위해서 울지 않겠습니다. 저 문 밖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일은, 신분이 나쁘다고 해서 착취당하는 일은, 병이 났지만 치료받지 못해서 아파서 죽는 일은 제 눈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사카의 서원이었고, 비사카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실천을 했습니다. 그 비사카는 12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공덕을 지으면 그렇게 120살까지 사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120살이었는데도 20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부럽죠, 그게? 예. 비사카의 공덕이 부러운 게 아니라 20대와 같은 젊음을 120까지 유지했다라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 어쨌든 이 지금 비사카와 아나타핀디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가족 밖에는 수많은 불행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나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광운동의 실천입니다. 저는 그 불광운동의 실천을 가족 공동체의 회복, 가족 신행 공동체의 회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광큰 스님께서 이미 1980년대부터 주창하셨고 그리고 이어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불광가족이라고 부르죠. 불광가족들은 여기서 법 등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보살펴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불광가족의 일원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 이 법당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에도 불광운동이, 대구에도 불광운동이, 대전과 광주에도 여러분들과 같은 불광운동의 모습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불광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자생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광덕큰 스님의 법을 이어가는 불광의 가족들이 생겨나야 되고 그런 씨앗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씨앗이 뿌려지면 곧 싹이 트고 한국 사회를 바꾸고 한국 불교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회장님이 그냥 회장님이 아니라는 걸 지금 봤어요. 회장님의 이 선도박수가 없었으면 아마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지금 세계는 종교의 위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 맹목적으로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체험되고 체득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3000년 믿어왔던 이 신앙의 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붕괴됩니다. 중동의 이슬람이 저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 맹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종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도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이라고 하는 젊은 이슬람 용병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슬람을 단속하려고 해도 이슬람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서양의 기독교가 그랬듯이 중동의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위기로 가고 있고 한국 사회 종교도 위기로 가고 있고 불교도 그 위기에 절대로 예외는 아닙니다. 맹신적인 믿음 속에서 안전하던 종교는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법에 의지해서 신앙활동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종교의 위기는 물리칠 수 있으나 벗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교든 위기로 가고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인터넷을 뒤져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가 매물로 나왔나. 제가 그분을 설득합니다. 교회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저러다가 저 교회 다 망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 사서 십자가에다가 날개를 붙여서 만자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근데 사실입니다. 7,000개, 8,000개가 매물로 나와 있고 1년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고 비슷한 수의 사찰이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시흥에 있는 모 사찰에 갔습니다. 스님이 원력을 세워서 절을 잘 만들고 그 안에 큰 합골시설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스님은 구속되고 신도는 떠나고 부처님은 공중에 뜨고 절은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5만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에게 양심이 있고 또 거기에 있던 신도들은 그 전을 떠나기 싫어서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지 스님이 오시면 2주일 내지 한 달이면 바뀝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지 스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광사 법당에서 여법하게 매주 신행활동을 하고 법회를 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건 정말 수천 겁의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법당 밖에서 일어나는 한국 불교의 현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하는 것과는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웃 종교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불광운동을 사회 속에서 확산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웃 종교인들도 불광운동에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이름은 바꾸겠죠. 그러나 그 어떤 운동이든 불광운동이 토대가 되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밑받침이 되고
새로운 정신운동의 기치로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요즘 저는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불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왜 저를 불러다가 얘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그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서 22세기 넘어가는데 한국 불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 불교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가르쳐 주지 마시오. 안 됩니다. 한국이 기독교화되는 걸 교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불교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수행운동이다. 자, 불교에 와서 불교 문화를 배워라. 그랬더니 49제를 배워가더라고요. 등다는 걸 배워갑니다. 요즘 연등은 아닌데 요즘 등이 달리기 시작해요. 바뀌어졌어요. 걱정입니다. 천도제 배워갈까봐. 수륙제까지 배워가면 큰일이에요. 그러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불교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들도 바뀌게 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문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수행이에요. 신행에서 수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자 중에서도 수행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도 바꾸고 남도 바꾸고 우리 집안도 바꾸고 이웃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불광행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웃 종교에게도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인들이 요즘 와서 명상을 배웁니다. 그러면 또 스님들 중에서도 신도들 중에서도 걱정한 분들이 계셔요. 쟤들이 명상 배워가더니 불교는 쏙 빼고 자기네 명상 프로그램을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렇게 잘하는 거 봐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렇게 명상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불교 명상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체득을 통해서 열반적정, 해탈직연으로 가는 게 어떤 명상이든지 어떤 수행이든지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거기에 내 종교다, 네 종교다를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웃 종교에도 그런 분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광사도 우리 불광운동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불광사와 불광법회도 이웃 종교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야 될 때가 옵니다. 세 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시간이 지나면 제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됩니다. 저는 불광운동의 시작은 이제 불광사 가족들부터 신행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갈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한 귀절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기억하시죠? 사라사라 지혜의 감로수가 단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사라사라, 그리고 그 감로수가 내 몸을 돌고 돌아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시리시리, 그 지혜의 감로수가 사회를 적시고 불국 정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서로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 못자 못자,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또 깨우치겠습니다. 못다야 못다야, 이런 원리를 깨우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진 분들이 이
지혜의 감로수가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서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심효장국 대다라니의 개성이 뭐라고요?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 못자 못다야 못다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이 불광운동이 그렇게 이웃으로 사회로 우주로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